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옥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7월 첫째 날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제일 힘드십니까? 라고 말씀을 물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기도를 본을 보이기도 힘들고 기도를 계속하기도 힘들고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기도는 노동 중에 가장 힘든 노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참 힘들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 대행진 수시로 와서 그리고 한밤중에 자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해내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도 기도는 노동 중에 가장 힘든 중노동이다
루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목사님이시고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예. 영혼의 방패, 나를 위한 영혼의 방패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고 원수 마귀 사탄에게는 정말 채찍,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존 낙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는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존 낙스의 이 기도가요, 장로교의 시작이 됩니다. 장로교의 시작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생명을 바치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과 맛 바꾸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때에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32장 30절에서부터 보면 이튿날 모세에게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하오되, 그 기도의 좀 특징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슬프도 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예요. 자신의 어떤 감정, 이게 동병상련이죠. 아주 슬픈 마음. 이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결혼하고 언약해서 지금 정말 이 하나가 되어야 될 그 마음이 이게 지금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중보 기도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 그렇다고 뭐 눈물 흘리고 일부러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중보 기도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아주 미사여구를 쓰고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중보 기도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고백이 없이는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중보 기도자, 중보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결론을 말씀드렸죠. 원수 같은 이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모세는 지금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았고 이 죄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어떤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불평하지 말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아론, 당신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라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기도예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교회, 부모, 자식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 기도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기도만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 남편, 아내, 교회, 나라, 민족, 환우들. 근데 우리가 벌써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3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과 함께 여길 떠나라. 여길 떠나라. 이게 먼저 나왔지만 사실은 올라가라, 이 단어가 먼저예요. 올라가라, 그리고 여기를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3절에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에요? 4절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 준엄한,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앙 중에 재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거,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차라리 목숨을 죽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진멸하여 죽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너 여기를 올라가라, 여길 떠나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족속도 내가 멸할 것이다. 내 사자를 다 보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심판의 말이에요. 이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약속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백성과, 다시 1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19장에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고요. 이게 심판이고 이제 이게 재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충성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절의 백성이 이 추노만 재앙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꾸미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장신구는 뭐냐면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금 패물이에요. 그런데 그건 단순한 은금 패물이 아니라 거기에는 애굽의 우상이 새겨져 있어요. 구원받아서 출애굽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 와 있는데도 그걸 여전히 그 애굽의 우상들 그걸 여전히 몸에 붙여두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걸 다 떼어내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장신구 떼어버리고 겸손하게 죄를 버리고 죄를 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악을 끊어야 돼요.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거기 함께하지 말고, 모의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 호렙산,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장신구를 떼어내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끊어진,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 이 회막은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막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 그 회막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항상, 늘, 언제나 지속해서, 계속해서 장막을 딱 취합니다. 텐트. 그래가지고는 진 밖으로 가져나가요. 왜 진 밖으로 가져나갔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거기 회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갔다. 이것이 광야예요. 한적한 곳. 진 밖에 이 회막과 같은 의미예요. 거기 가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다 나가고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이 구름 기둥이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은 회막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다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모세와 말씀하시는구나, 거기 서서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던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소수자를 세워야 돼요. 두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앙망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친구가 되라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친밀함은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고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죠. 박열매 사람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이가 돼요? 친구. 하나님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이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예요? 정말 친구 같다. 정말 그런 분위기,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예수님 나의 친구예요. 하나님 친구와 같이 이런 친밀함,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부목사님하고 그의 관리 집사님, 직원들하고 장로님하고도, 여러분 이 직분의 관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관계 돼야 돼요? 정말 친구가 돼요. 한밤중에 찾아가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얼굴 보면 같이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여주죠. 40주야를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중간 산턱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모세를 기다리고, 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방자히, 무슨 얘기를 했죠? 통제불능. 그런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밀하게, 그리고는 돌아가는데 눈의 아들, 젊은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젊은이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경우 많죠. 우리 권사님들 앞자리 지키면서 지금 연로하시고 또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그분들의 자리가 이렇게 비어지는 걸 봐요.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자들,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고 막 힘들어서 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다음 세대는요, 어떻게 길러질까요? 그냥 데려다 놓는다고 이게 될까요?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정교인 새벽 기도할 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도 보면은 야구장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 꼬마 손자 손녀들도 막,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야구장의 그 룰을 다 알까요? 경기 규칙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통합 예배 드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고 앉아 있으면서 제가 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사님 말씀 이 다 알아들을까요? 모르는 게 태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나중에요, 희한하죠. 할아버지가 응원하던 팀을 응원하고 아버지가 응원하던 그 팀을 응원하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고 그런데 같이 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한 이 가족이 이렇게 되어지는, 영적인 우리가 신앙 계승이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청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회개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만의 회막, 거룩한 성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된 장소, 그 은혜의 시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로 이 거룩한 교회 주의 성전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를 예비하신 것 같이 주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자리 지키고 예배했던, 기도했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그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